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전도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로 저희들을 밝혀주시고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의 내면과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주님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고 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누렸구나 하는 이런 고백과 간증들이 매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다른 집 아이들에게 해주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특별한 무엇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밥을 지어주고요. 내 손으로 빨래를 해주고요. 내가 또 안아주잖아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다는 게 상대화시켜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것을 사주고 더 비싼 것을 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행해주는 그 모든 것, 이게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상대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행해주신 그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특별한 거예요. 더 좋고 더 낫고 더 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챙겨주신 그것이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그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요. 바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자는 1절에서 지혜를 찬미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찬미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지혜로우냐? 누가 말씀의 이치를 아느냐?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얼굴의 강함이 변화된다. 이게 직역한 겁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이치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아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치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이치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찬미한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권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지금 전도자가 주는 지혜예요. 왕의 명령을 지켜라. 지금 이것은 철저히 현세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권세자를 말하죠. 권세자 가운데서도 절대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작은 권세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하여 어떠한 권세를 잡은 사람의 말을,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아주 평범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아니, 나의 윗사람, 나에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키는 말은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가 다른 데도 아닌 성경책에다가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이 지혜를 우리의 실상과 비교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의 가치와 무게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자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것, 거스르는 것, 이것은요, 화를 자초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권세에 대항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 그러한 권세를 인정하고 그 밑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실제로 이런 권세자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복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불편과 이런 손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몸으로도 고생하고 마음으로도 고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고 뒤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게 뭐냐? 3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이게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근 일찍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직무, 맡겨진 직무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6시 땡 하니까 퇴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해보고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보면 알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딱 기다렸다가 그거 퇴근한다고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신상이 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왕 앞에서 급히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대왕마마 퇴근 시간이온 이 몸은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급한 일이 있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좀 미룰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급하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무를 태만하지 말라. 그것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거래요. 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것은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긋장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 지침을 두 가지를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뭐라고 해요? 왕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서 그리고 열심히 충성되게 하지 않으면 후환이 두렵다는 거예요.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 지혜는 매우 실천적이고 이 전도자가 딱 하나 실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하나만 준다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했을 때 준 지혜가 왕의 명령, 다시 말해 권세자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순복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권세가 나를 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에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명령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불행하려고 해도 불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행복을 자기가 알아서 챙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자를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러면서 6절에서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말해요. 평가. 어떤 일이든지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평가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행위들, 모든 생각들이 그냥 과거 속으로, 이 과거라고 하는 강물 속으로 휩쓸려서 바다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에 있던 그것들을 다 건져내서 일일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평가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혜자는 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망각 속으로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했던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쟁반 앞에 담겨서 드려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 했던 행위 모든 것이 이렇게 쟁반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쫙 펼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구슬 깨기 그 부업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쟁반에다가 구슬을 쫙 펴놓으면 구슬이 하나씩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 티가 있거나 이러면 딱 보여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왕 앞에 다 드려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권세자는 그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윗사람이 되어보면 그거 아세요. 이렇게 관리자가 되거나 지도자의 위치에 서 보면 알려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져요.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본인 아무리 아닌 척 하려고 해도 내가 뭐 알아내려고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돼요. 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때와 그 판단을 분별한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자는 그것을 분별한다면 우매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겠죠. 그냥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일생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쭉 자라잖아요. 이렇게 유소년을 거쳐서 청년과 이렇게 장년을 쭉 지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그 어떤 내 인생 지금 사는 이러한 삶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가치 있게 진지하게 현실을 삽니다. 근데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인생을 살아요? 떠밀려 산다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한을 품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런 인생을 열심히 현재에서 만들어내요. 왜 그래요? 때와 이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번 인생을 실수한 사람이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현재의 나의 삶을 불만족스럽게 하는 그 이유와 원인들을 제거하고 버리면 돼요. 그런데요, 또다시 나는 열심히 그렇게 무언가가 빠져있고 만족할 수 없고 뭔가가 좀 고장난 것 같은 인생을 만드는 일에 똑같이 기여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겠지.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오늘이 과거가 되어서 오늘을 되돌아볼 때 난 참 문제가 많구나 하면서 또 다른 그런 똑같은 미래를 만들어내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고를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게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안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의 총합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마지막 결산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사람들이 영혼을 믿지 않아요. 종말을 믿지 않아요.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집사님 시아버님을 병원 신방을 갔거든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한 4, 5년 전부터 본인이 예전에는 이제 유교적인 이런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서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 여겼대요. 근데 한 4, 5년 전부터 생각이 바뀌셨대요. 뭘로요? 무신론자래요.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뀌셨대요. 그러니까 뭐 유교도 이제는 뭐 그냥 뭐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 어떤 문화 같은 거, 이런 복습과 같이 옷 입는 이런 유행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셨대요.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우리 건강에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는데 종교적으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나 봐요. 그럼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시도가 뭐 있어요? 뭐 부적도 써보고, 굿도 해보고, 뭐 점도 쳐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뭐 시주도 해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맹탕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우상과 헛된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거를 버리게 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그러니까 무신론에서 그것들은 아니고, 그럼 이제 진짜 어떤 하나님은 있다는 아니신 것 같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진도가 여기까지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흔쾌히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그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저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전 목사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런 무신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더라.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때와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 요즘에 지금 요한계시록 설교하고 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근간에 했던 요한계시록 14장 하반부에서부터 지금 15장 요한계시록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안 들으면 제가 앞으로 하는 모든 설교와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안 배웠던 이야기가 있다고요. 안 배운 게 아니라 안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과 나의 이런 반복되는 구태의연한 변하지 않는 이것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용감한 거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모닥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용감해요? 모닥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에게 무슨 사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정이 중요하거나 용감하거나 어떤 그런 뭐 아무 의미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때와 판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모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상사들 있잖아요. 선배들 있잖아요.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사람 어떨까요?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근데 윗사람한테 틱틱거리고 말 대답하고 뭐 하라 그러면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라 그러고 서로 가고 두 다리로 가라면 한자리로 깽깽이로 가고 앞으로 가라면 뒤로 돌아서서 가고 어떨 것 같으세요? 안 봐도 그건 뻔한 인생이에요. 집에서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사사건건 왜요 싫어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된장찌개 할 때 침은 안 뱉겠지만 간이 안 맞아도 내놓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요, 내 입에 간이 안 맞으면 안 내놓는다고요. 찌개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엄마의 마음에 미움이 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너무 짜. 근데 한번 먹여보고 싶다고요. 엄마도 사람이고 아버지도 사람이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 선생님 말씀 이렇게 할 때, 얘기할 때 앞에서 앉아가지고 눈 초롱초롱 떨망떨망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주 열심히 듣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물론 걔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해도 뭐 성적이 30점, 40점 나와도 밉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이라도 와서 가르쳐주고. 사실은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는, 그게 더 중요해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사랑 못 받으면서 성적 좋은 것보다 성적이 좀 못하면서 사랑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혜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능력과 열매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권세자에게 복종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사업 성공하고 부자 되고 좋잖아요. 그런데요, 가끔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인심 잃지 않는 거예요. 인심 잃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큰 셈이 있어요. 더 큰 셈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되어질 수 없는 그런 셈이 있어요. 지금 지혜자가, 전도자가 사람에게는 이 지혜가 꼭 필요한데 그렇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그렇게 이런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더라.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예? 그러면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살면 그러면 다 되느냐? 살아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더라. 그것도 아니더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7절에서 뭐라고 해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미래일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똑같이 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장래일을 알 수 없다. 또 바람을 주장할 수 없다.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을 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바람을 주장하여 하고 죽는 날을,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8절에 바람과 뒤에 죽는 날,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루하흐라고 하는 생기죠, 생기.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런 거죠. 생기를 딱 가두어 둘 사람도 없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기를 가두어 둔다는 거는 숨을 내뱉는 거, 죽는 걸 말해요. 생기를 사람 안에 항상 가두어 두어서 계속 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죽는 날을 주장할 수는 없으면 왜요? 사람이 언제 죽도록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지혜, 왕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이 지혜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것으로 다 다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급한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가장 편안한 사람이 있다고. 누구예요?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있는데 가장 평화로운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우리 웃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온 세계가 난리거든요. 카운트다운 하고 있다고요. 언제 전쟁 날지 몰라가지고. 근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안 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몰라. 감이지, 뭐 이런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 거기서도 또 우리는 안 나, 진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맞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에 안 날 것 같아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참 무모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여러분. 전쟁 나면 사업장, 빚 다 없어져요. 끝나요. 여러분 뭐 부부관계, 가족 이런 거 다 끝나요.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특히 여성들은요, 전쟁 나면요 지옥이에요. 특히 전쟁 나면 이 노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이 돼요. 여러분들이 전쟁의 참상을 몰라서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기 지금 코앞에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약간 돌 아이 같은 북한의 어떤 아이가 스위치 잘못해가지고 뭐 괌 옆에다가 진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끝날 수 있어요. 뭐가요? 이 한반도가 끝날 수 있어요. 이 우리나라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준수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은 뭐야? 지정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와 정치가 합쳐진 거야.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위치한 이 위치가 국제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이다. 이게 사회 17번 문제. 이게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전쟁터예요. 그 자체가. 위치 자체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데가. 그런 거라고요. 이런 나라에 살면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예요. 나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걸 주지 않으면 예산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민들의, 이 시민들의 삶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산 배정이 다 돼 있거든요. 기도의 예산 배정. 예?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한, 이 나라의 가난한 자들과 핍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하늘나라의 예산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제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다니까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왜 지금까지 안 일어났을까요? 그러게, 나 기도 안 했는데 왜 안 일어났지? 딴 사람이 한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진즉에. 정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도라는 일이 힘들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좀 거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가끔은 좀 와서 마늘도 좀 까고 파라도 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주제예요, 전쟁은 여러분. 다른 일상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일어나면 안 돼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뭐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 왕의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역이 좀 애매해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악은 악이지, 악이 또 뭘 건져내요, 그죠? 이게 지금, 이거는 악을 면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도 악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구든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누구든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누구든 급사할 수 있어요. 누구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럴 사람 없다, 이럴 사람 없다, 이럴 사람 없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나는 아니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는 내용들인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 또 가만히 보니까 저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도 같아. 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인생이 좀 꼴릴 것 같아. 하나님이 좀 치실 것 같은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확실한 거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망해봤다니까요. 저희가 망해봤어요. 망하는 게 뭔지 안 망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망하고 나서 망한 걸 아는데 10년 이상 걸리더라니까요. 망했어요. 예? 2000년에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망했는데요. 망했구나, 이거를 깨닫는데 2015년 되니까 그때서 망했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럼 뭐겠어요? 2010년에서 2000년에서 2015년까지는 제정신 아닌 거로 살아간 거죠. 그렇게 와요, 여러분. 순식간에 와요, 순식간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이 모든 것들 9절에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도 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또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따라 살았는데 그게 꼭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어렵게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이때 장사라고 하는 것은 복된 것을 말해요. 아주 화려하고 영예스러운 장례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영예롭게 장사를 지내서 살던 곳,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이라고 여김을 받던 거기를 떠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아예 기억도 안 되더라. 그래서 다 헛되다. 뭐가요? 사람의 지혜가 꼭 필요한데 사람의 지혜도 만능은 아니더라. 그것도 다 헛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11절과 14절은 사람들이 왜 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갈까? 그래도 지혜는 좋아요, 나빠요? 좋다 이 말이에요. 사는데 만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돈이 뭐 1억 원이 있어요. 예? 근데 5천만 원이 주면은 5천만 원 부족하잖아요. 5천만 원이라도 받으실래요? 아니면 1억이 아니니까 안 받으실래요? 멍청이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완전하지 않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은 5천만 원을 받으면 필요한 게 5천만 원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부족한 게. 받아야죠. 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유 어차피 1억 아니면은 어차피 모자라면 5천만 원 갖고도 걱정해야 돼. 뭐 1억 갖고 걱정하나 5천만 원 갖고 걱정하나 똑같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써요. 있죠? 망하는 회사들의 특징. 이게 옛날부터 유명한 말이에요.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갑자기 상여금 주고요. 빚잔치를 해요. 빚잔치. 어느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도 씀씀이가 갑자기 확 커지거나 그러잖아요. 곧 파산하기 직전이에요. 왜요? 마지막 가시나무새처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완전 망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원래 제대로 살 사람들은 그렇게 흥청망청 살지 않아요. 그죠? 이게 딱 놔버리면요. 그냥 막 가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가지 않을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저지를 때마다 즉각적으로 벌이 안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벼락이 번쩍 때려가지고 머리카락을 확 태워버리면 다음번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려다가 머리카락 태워먹어가지고 그거 기를 때까지 머리 관리한 생각을 하고 잘못을 안 하게 돼요. 근데 벼락이 안 친다고요. 벼락이 안 치니까 안 쳐. 오히려 옆에 사람이 주저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가서 속 좁기는 뭐 이렇게 소심해. 괜찮아 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벼락 안 때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지혜 없이 살아가는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거치고 나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에서는요.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벌을 받고 의인에 의해서 악인이 상을 받는데요. 뒤집어질 얘기죠. 네? 뒤집어질 얘기잖아요. 악인이 의인에게 벌을 줘. 네? 이런 시대가 있잖아요. 역사의 암울한 시대들이에요. 이런 게. 그죠? 뭐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실권을 쥐고 네? 독립운동가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살고 싶겠어요? 그런 나라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자기 사료 사용만 챙기는, 자기 배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죠. 또 의인이 어리석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허무는 사람,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을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둬.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이 부조리라서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걸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인도 뭐한다? 장수한다. 왜요?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도 장수해요. 왜요? 왜 죄인도 장수하죠? 우리 성경적으로 왜 여러분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잖아요. 왜요? 그건 죄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에요. 죄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앙이나 죄와 또 다른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2절과 13절은 붙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한다. 그런데 뒤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과 장수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정반대예요. 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도 가지고 있고 부자도 되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렇게 좋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다? 12절 끝을해서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잘 된대요. 잘 된다는 것은 토부예요. 좋다 이 말이에요. 경외하는 자들은 좋게 될 것이요. 죄인들은 장수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은 이 세상 일에서 성공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 재산을 가졌는데도 좋지 않다고요. 엄청 지위가 높아졌는데도 좋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맨날 죽겠는 거예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또 어제는 또 2천억 벌었대. 근데 막 짜증내요. 2,500억 벌 수 있었는데 2천억 벌어가지고. 좋은 게 없다니까요. 어제 또 진급했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 왜? 자기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진급해가지고 그게 싫대. 내가 진급한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그놈이 진급한 것 때문에 너무 싫어.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라고요. 아무리 가져도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 중에 지혜. 사실은 이 전도자가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 지혜를 줬는데 사실은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 세상의 왕의 명령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 유익이 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다.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인과 악한 자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죄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장수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좋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대요? 악인들은 장수도 못한대요. 악인은 장수도 못한대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도 못하고. 악인은 누굴까요? 악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악인은, 앞에서 죄인은 신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삶과 관계되어 있어요. 죄인은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죄인은 믿음의 문제이고요. 악인은 행위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는 믿는 신자라고 해서 악을 저지르나요? 안 저지르나요? 저질러요. 저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도 없고 좋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일 비참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서만 놓고 보면 제일 불쌍하고 제일 불행한 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악인이에요. 예수 믿는 악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요.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걸린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도 찜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는 일에도 개운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2%가 부족해요. 악을 저지르고도 부족해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악을 저지름으로써 어떻게 돼요? 장수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그게 제일 불행하죠. 물론 이 세상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놓으면 마지막에 패자부활전이 있으니까, 그렇죠? 불에 들어가서 한 3,000년 있다가 나오긴 하지만 불에 들어가서 정화의 과정을 겪잖아요. 그렇죠? 한 3,000년 불에 타고 순금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물론 보장은 돼 있어. 믿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살고 흥청망청 살아도 뭐 나중에 고생은 좀 심하겠지만 끝은 다 해피엔딩이에요. 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더 두렵죠. 거기는 영원히 지옥불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을 끊어놓고 보면 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를 믿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불행해요. 가장 불행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장수도 못하고 좋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지혜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정화의 과정에서도 제일 좋은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능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바로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 그건 뭐겠어요? 한마디로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이 이 전도서 8장의 핵심입니다.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게 지금 본문을 잘못 읽으면 여기 좀 조심하게 돼 있어요. 아직 이거 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에요. 그렇지, 먹고 마시는 게 최고지. 이렇게 지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에 핵심은 키워드는 희락이에요. 희락이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락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계속되는 이런 기쁨을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입니다. 희락은요,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수하지만 좋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데 돈이 많고 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맛이라니까요. 잠도 못 자고요. 가족들과 쉬지도 못하고요. 어디 놀러도 못 가고요. 여유도 없어요. 계속 일해야 되니까. 희락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락은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요, 희락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희락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건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왜 요즘 청소년들이 PC방에 막 가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나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왜 할까요? 거기서 기쁨을 주기 때문이에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 희락이라는 것은 선한 일, 거룩한 일에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에도 이게 와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 제사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희락을 느껴요. 죄인들도 느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반대로 블레셋을 딱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이 이런 희락을 느껴요. 그러니까 희락은 어떤 일에도 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이 희락을 누리려면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즐거우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야, PC방이 1시간에 얼마야? 2시간에 1,000원. 그러니까 1시간에 500원이라는 거잖아.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2시간을 놀아야 되는구나. 이게요, 고도의 전략이에요. 보세요.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전자 시계를 차더라고요. 딱 태어나면 여기 자기 수명을 받아요. 딱 태어나면. 아주 비유적인 건데 그 영화가 요즘 많이 생각이 나요. 오래전에 본 건데. 딱 태어나면,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사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시간을 은행에 가서 사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1000시간을 시계를 찍어줘요. 그럼 얘는 1000시간밖에 못 살아요. 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어서 시간을 사야 돼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500만 년 이런 걸 딱 시계를 받아요.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도적의 표적이 되죠. 그럼 차가지고 이거 해킹해가지고 빼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항상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래요. 요즘에 그 청소년들 오락 사이버 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게임 만든 사람은 돈을 벌죠. 그 돈이 뭐예요, 사실은? 애들의 2시간을 뺏어가는 거죠. 인생의 2시간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컴퓨터 거기서 뭐 게임을 이기든 우승하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2시간을 거기다 인생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2시간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1000년의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해요? 1000년의 인생을 돈으로 바꿔서. 우리나라에 지금 부자들, 요즘에 갑자기 신흥 부자들이 누구예요? 게임, 이 인터넷 관련된 그 부자들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뭐예요? 청소년들의 시간을 다 돈으로 바꾸어서 가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시간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거를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애들의 시간을 그 사람들이 대신 쓰고 있는 거죠. 딱 들어맞더라니까요. 그래서 2시간 딱 앉아있을 때마다 내 시간이 빨려가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내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2시간이 쫙 빨려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피를 빼가는 거야, 이렇게. 인터넷선에 그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인터넷 딱 접속하면은 뒤에서 촥 하고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골수를 빼가는 거야, 이렇게. 2시간만큼. 그래서 하여튼 PC방 의자 앉을 때마다 PC방 의자의 뒷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거든?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뒤에 탁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내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쫙 빼가는 거야. 하다가 가끔 뒤에 봐야 돼. 기계가 설치됐나 안 됐나. 그걸 봐야 돼.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이 희락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살아가요. 이런 걸 성취감, 만족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런 희락은요, 우리의 수고와 공로를 요구하지 않아요. 거저 주시는 희락이에요. 거저 주시는 희락. 그리스도께서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상에서도 희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희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희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것조차도 나에게 희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는 일 중에도 희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일하고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고하는 일 중에도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뜻대로 안 되고. 지금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어려워요. 지금 많이 어려워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뚜껑 열리는 날이 와요. 너무 눌려 지내지 마세요. 열리는 날이 와요, 열리는 날이. 꽉 누르잖아요. 팡 터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잃지 마세요.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 됐어, 꺼내줘,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뚜껑이 끝까지 눌리게 두세요. 그리고요, 빵 터지는 날을 기다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볶음살이 되는 거예요. 볶음살은 애만 쓴 거예요. 까먹게 타. 그럴 것 같으면 뭘 거기다 넣어. 후라이팬에다 튀기지. 에? 뻥튀기 기계는 왜 하는 거예요? 뻥 튀겨지기 위해서 그걸 넣은 거라고요. 수고하는 중에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주신다? 희락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희락이 있으면 수고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수고는요, 더 큰 희락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가 간절해요. 하나님, 원수들에게 보여주세요. 원수들에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원수는 나쁜 사람들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본때를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락 안에서 수고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가 주시는 일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에도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큰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희락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추구하시라는 말이에요. 수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고는 더 큰 희락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희락의 주님이세요. 희락의 주님이세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는 거는 너무나 힘들고 고된데 나에게 희락이 있어. 왜 그런지는 몰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령